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인생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누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을까? 누가 그것을 바랬을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결과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그의 출생일로부터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아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참 뱃속에 아기를 품었을 때 요즘이야 여러 의료 기구들을 통해서 성별도 알 수 있고 또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자라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만 그것으로 또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섰다는 것은 알지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아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닮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소망과 기도를 갖지 않는 부부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개월을 뱃속에 품은 상태로 이 아이를 만난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 보였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까. 우리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사진 준비가 안 됐으면 이분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자라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키웠고 또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큰 장애를 입고 태어나게 된 이 닉 부이치치, 누가 이걸 바랬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의 부모의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튜어디스였고 굉장히 촉망받는 미래가 밝은 또 이대를 나온 총명한 크리스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알다시피 어찌 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차가 전복이 되어지고 불타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결과 온몸에 극심한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알아보기 힘들어진 과거의 미모와 또 그 미래, 그 불과 함께 타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죠. 원치 않는 일들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했고 최선을 다했어도 비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손길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는 합니다. 그때 소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자연스럽게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큰 일을 겪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벌 받았나 보다, 하나님께. 혹은 내 죄 때문인가. 물론 내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처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었는가.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본능과 같은 우리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손 내미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남겨두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사업이 망한 자, 건강이 망가진 자, 사람을 잃은 자, 그리고 소망의 여지마저도 사라진 자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타고난 약함이 있다고요. 어떤 이는 타고나게 사람에게 약해요. 어떤 이들은 타고나게 관계에 약해요. 어떤 이들은 타고났어요. 그냥 타고나 겁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타고나서 머리가 그렇게 총기가 있지 않아 그토록 교육열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온갖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겐 다 약함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타고나길 약해요. 그렇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몸을 갖곤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때마다 원망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왜 저 사람은 축복을 하고 왜 난 저주하느냐.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혹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다. 그걸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걸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 그 공허함과 공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내가 작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울지어다. 다 갖춘 자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작은 인생은 나머지를 주님이 책임지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연구하며 성도님들을 본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기 자신 역시도 굉장히 약함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맹인과 같은 우리, 닉 부이치치와 같은 우리, 이지선 그 교수와 같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허물과 약함이 너무나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보니까 앞이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보는 것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면 갖춘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다면 자녀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똑똑하다면 내가 똑똑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써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낫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따라서 내가 이토록 회복되고 내가 이토록 잘 살게 되었고 내가 이토록 건실하게 설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평생 말이에요, 평생.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만한 짓을 하지 않거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 욕심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마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거든.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세요. 이 맹인이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맹인은 보지 못했어요. 남들은 다 보았어요. 이 맹인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 또 쓰세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났어도 결핍이 있거든.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붙잡는 인생, 주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약함이 있고, 아까 보니까 또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어도 하나님이 취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한때는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나의 건강, 나의 삶, 나의 물질 하나님이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기도 하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사랑하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통을 미워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복수하려고 나에게 때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인생에는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리도 몸이 약해질까? 왜 이리도 사람들이 웅성일까? 왜 이리도 나를 못 살게 굴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주님께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을 얻게 됐어요. 그는 발작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간질병이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치명적인 눈병이 있어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마치 우리가 그 시즌이 되면은 그 비염 같은 이런 정말 이 지긋지긋한 비염, 이 환절기가 되어지면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계절만 되면은 이 눈에서 막 그 진물이 나오고 그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의사라고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요. 혼자 선교 여행을, 혼자 전도를 떠나고 싶어도 혼자 갈 수가 없어. 옆에 주치의가 붙어야 돼. 안 그러면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삶에 있어서 제약이 되었던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승승장구만 한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 했으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달라는 소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비껴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안 될 때가 많았습니까? 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보기 좋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8절도 보니까 떠나가게 하기를 주님께 간구했대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질병이 안 떠났어요. 그는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평생 약함을 안고 살 거예요. 평생 가난을 안고 살 거예요. 누군가는 평생 외톨이로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평생 눈치 보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건 우리가 왜 기도하냐?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가? No. 내가 너무나 잘 지내서 감사하려고 기도하는가? No. 기도 제목. 나의 약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로 인해 난 강해집니다. 그 기도로 인해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도로 인해 나는 살아나고 그 기도로 인해 나는 회복되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적정선을 아시는 선하신 주님, 나를 구원에 이르는 그 날까지 선한 목자 되시사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끔 적절하게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형벌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맹인의 이야기로 이제는 끝이 나죠. 맹인은 보았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아까 보았던 닉 부이치치라는 분, 그리고 이지선 교수라는 분, 그 이지선 씨는 지금 교수님이 됐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여러 저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요. 하나님이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닉 부이치치 역시도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설파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